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건강하셨습니까?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목을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인데 우리 먼저 영상 하나 좀 같이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볼 텐데요. 네, 넘겨 주시겠습니까? 네, 요거 한 번만 틀어주십시오. 호랑 애벌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인 나뭇잎을 먹으며 호랑 애벌레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먹는 일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호랑 애벌레는 나무에서 내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풀과 흙, 작은 곤충들, 자기처럼 기어다니는 애벌레들을 보며 호랑 애벌레는 유난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하루는 무척 바삐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 떼를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자연스레 무리를 따라간 호랑 애벌레는 그 기둥이 애벌레 기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찾으려는 것이 어쩌면 저곳에 있을지도 몰라. 저 애들이 지금 무얼 하는지 아니? 나도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 호랑 애벌레도 기둥 속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방에서 떠밀리고 채이고 밟히고 이런 상황에서 애벌레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꼭대기에는 뭐가 있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애벌레 틈 사이에서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꼭대기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함께 대화를 나누던 사이 다른 애벌레들이 두 애벌레를 밟고 밀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 답답했지만 눈과 배가 밟히지 않도록 서로 끌어안았고 그들은 함께 있어 행복했습니다. 우리 내려가자. 애벌레 기둥에서 빠져나온 두 애벌레는 쉴 새 없이 남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두 애벌레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꼭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함께 있는 것조차 지겨워졌습니다. 이게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저 꼭대기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 나는 다시 저기 올라가 봐야겠어. 꼭 다른 친구들을 밟으며 그곳에 올라가야겠어? 호랑 애벌레는 길을 나섰고 노랑 애벌레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우리 그렇게까지 저 위에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 말 없이 그렇게 길을 가다 둘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애벌레는 털투성이 주머니 속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나비, 바로 그거야. 노랑 애벌레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비가 될 수 있다고? 나비는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단다. 나비는 꽃에서 꿀을 빨아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다 준단다.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게 돼. 솜털 투성이 벌레일 뿐인데 그 속에 나비가 있다고요? 노랑 애벌레는 고민했습니다. 자기도 멋진 나비가 되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요. 그러나 호랑 애벌레는 우리는 나비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랑 애벌레는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나비가 되기로 결심하면 무엇을 해야 되죠? 나를 보렴.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고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들어가 머무는 집이란다. 고치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비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야. 용기를 얻은 노랑애벌레는 고치를 만들기 위해 나뭇가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랑애벌레도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실을 뽑아내어 고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이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야. 내 속에 고치의 재료가 있다면 틀림없이 나도 나비가 될 수 있어. 나비가 되면 너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사랑을.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는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 이제 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본 영상은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 아주 오래오래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책이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은 아주 옛날 작은 네, 이 책인데 이 책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예, 보셨죠? 한 번쯤 뭐 감수성이 있으신 분들은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본 때가 언제냐면 이제 외갓집 놀러 갔다가 국민학교 때예요. 국민학교 때 봤는데 어린 마음에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호랑 애벌레도 노랑 애벌레도 다 나비가 돼가지고 같이 날아가잖아요. 왜 충격적이었냐면은 제 아버지나 제가 어릴 적에 80년대 90년대 이때는 장난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장난 아니지만 교육열이 그때는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때 열심히 경쟁해서도 이겨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얘기를 항상 들었고 주위에서도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책을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건가?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각할까? 왜 이렇게 봐야 될까? 하여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어가지고 그 애벌레처럼 막 잎을 갉아먹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막 뭔지도 모를 그 탑을 막 올라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막 그 인고의 시간을 버텨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복해지려면은 성공해야 된다라고 믿죠.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행복하려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조건이 필요하고 나의 그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내가 필요하거나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해야 내가 행복하거든요. 그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아는 행복이란 건 내 생활에서 충분하게 만족하고 기쁘고 또 즐거운 일들이 있을 때 그걸 보면서 겪으면서 내 마음이 기분이 흐뭇하니까 이거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메슬로라는 심리학자에 따르면은 사람은 한 가지 욕구가 딱 충족이 되면 뭐 행복감 느끼겠죠. 근데 이거 얼마 못 간대요. 못 가가지고 또 다른 거 찾아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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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노래 가사에도 그랬고 어떤 철학자도 그랬고 계속 사람은 평생 이렇게 헤매는 사람이래요. 그냥 헤매는 존재래요. 평생.
내가 이거 하면 행복할 거야, 이거 하면은 될 거야, 그래서 그걸 딱 해요. 이러면은 허무해져요. 그럼 또 딴 거 찾아요, 막 미친 사람처럼.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가 사람은 간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끝없이 계속 무엇인가를 채워가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 행복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걸 찾고 또 욕구를 찾고 해서 그걸 채워 넣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행복감은 사라지죠. 그런데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한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가질 만한 것들은 다 가졌어요. 돈도 충분히 있고 명성도 있고 뭐 사회적 지위도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행복감에 젖어서 살 수 있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요. 웬만큼 눈치 안 보고 그냥 살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냥 바로 그냥 살 수 있을 막 그런 부도 있고 그래요. 사회적으로도 율법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존경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수소문을 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스스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다른 사람들도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됐다. 내가 뭐 저분이 또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고 하니까 하늘의 지혜를 알려줄 수 있겠다. 물어봐야겠다. 직접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라피시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뭐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 또 물어봐요. 근데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몰라서 묻는 거잖아.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얘기하다가 나중에 얘기하죠.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나 따라오세요. 이 사람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근심하면서 돌아간다라고 해요. 근심하면서 돌아간대요. 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행복이에요. 한계입니다. 무엇인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어야 되고요. 누리는 것, 가진 것이 있어야 행복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죠.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가만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숙자예요. 머리 막 자르고 이렇게 막 세수라도 하고 다녔을까요? 그냥 가다가 막 길에서 그냥 노숙하고 그냥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더기 옷에다가 흙 다 묻어 있고 그냥 뭐 씻긴 씻으셨겠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적인 어떤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복음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일 테니까 분명히 중요한데, 그보다는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가치 있게 나눌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거든요. 올바르게 하나님께 바치고 또 사람들과 또 나눌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 내가 쥘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나눌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서 같이 산다라는 그 목적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은 뭐가 얻으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얻어서 내가 플렉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눠주고 그냥 누리는 거예요. 나를 계속 채우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 들어온 거 있으면 그냥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을 아예
뒤집어버릴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대로 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찾아갔고 만났고 같이 있었죠.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말씀하셨죠. 더불어 살자, 더불어 살아라, 사랑해라. 자, 우리 보면은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다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할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 혹은 뭐 소리 막 지르면서 다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후련합니다. 후련해요. 이것도 아니면 뭔가 정신적으로도 채워지려는 그런 이유에서 기도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여 주여 외치고 나 몇 시간 기도했어 라고 얘기하고 나 얼만큼까지 기도했어, 온 열정을 다해서 기도했어, 자랑도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목소리 높여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숨죽여서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도한 만큼의 실천이 우리에게는 있었을까? 질문을 해보면은 좀 고개가 좀 숙여져요.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내가 미워하는 그놈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 내가 가서 용서를 해줘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막 생각나서 막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 누군가 싸우고 왔어요. 싸우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쟤랑 싸웠어요.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가서 용서해야,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좀 극단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냥 반대로 가버려요. 야, 그럼 주여 주여 하지 마라.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 쏟아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래야 후련할 때가 있고요. 그래야 내 숨통이 좀 트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그 기분을 만끽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구나. 근데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이 내가 아는 걸 하면서 성장해야죠. 우리의 영도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로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그 성장 과정에는 더럽게 아픕니다. 진짜 죄송해요. 뒤지게 아파요. 뒤지게 아플 때 있어요. 그 통증들을 견뎌가면서 점점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도 자라면서 뭐 어릴 때부터 성장통 겪었죠. 그 다음에 자라면서 지금 20년 넘게 지금 살고 있는데 30년 넘게 살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그 다 견디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애벌레는요 보면은 가끔씩 뭐 존재 가치가 있겠지만 그 존재 가치가 의심될 정도로 죽어라 잎사귀를 갉아먹기만 합니다. 갉아먹어요. 양분을 얻어가기만 해요. 그런데 나비가 되면 꽃과 식물들에게 양분을 얻기도 하지만 꽃에 있는 그 수순들을 옮겨주면서 식물들에게 도움을 주죠. 서로 덕을 끼칩니다. 꽃은 한 자리에서 딱 자리 잡고 절대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지만 나비나 벌들이 곤충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번식을 하죠. 그렇게 해서 열매가 되고 나무가 되고 애벌레가 그래서 숲을 아무리 갉아먹어도 숲은 다시 계속 생겨나요. 재생이 돼요. 자, 일방적인 것에서 상호 보완적인 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만 잘 살려고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될 때가 있어요.
있어요. 내가 이겨야 되고요. 얘를 제껴야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의 등골을 빼먹어야 되고 이 사람의 뭔가를 빼먹어야 돼요. 그때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선택은 자유입니다. 할지 안 할지. 밟고 일어설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 같이 갈 수도 있어요. 뒤에서 밀어줄 수도 있고요. 칼을 꽂을 수도 있어요. 선택입니다. 자, 아니면 아예 거기서 떠나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두가 애벌레와 같이 계속해서 갉아먹기만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은 숲은 결국에 사라져요. 지금 우리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왜 그래요? 계속 우리가 자원 소모해가지고 탄소 뽑아내야지, 쓰레기 뽑아내야지, 뭐 이렇게 플라스틱 막 쏟아내지. 지금 또 막 뭐 여러 가지로 막 오염된 물들은 막 계속 방류하고 있지. 오염될 수밖에 없죠. 재생이 안 되니까. 계속 그러다 보면 숲은 사라지겠죠. 식물이 번식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겠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한 것들이 있어요. 뭐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도 나도 갉아먹고 뽑아먹고 뭐 이러면은 계속 그러기만 하면 우리는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애벌레인 채로만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바울은 나중에 또 이제 믿음이 장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라고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모두가 지 잘났다고 막 싸우는 교회였거든요. 다 내 거야, 다 내 거 하면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걸 보니까 당신들은 아직 신앙적으로 미성숙하다. 육신에 속해 있다. 애벌레처럼 계속 갉아먹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 말씀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제사장 같은 율법주의자들을 보면서 한탄을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주야 주야 외치면서 자기가 뭘 얼마나 잘했는지, 자기가 뭘 얼마나 많이 했는지 공개적으로 팍 외쳐요. 그렇게 떠들면서 다들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하려고, 자기가 뭘 얼마나 잘했는지 좀 알려주려고 공개적으로 막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본받지 말라고 한 거죠. 아는 만큼 하면 좋은데 아는 거는 많은데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열매도 없고 정죄와 심판만이 있다라고 막 비판합니다. 예전에 사자성어 하나 알려드린 적 있죠. 지자불언 언자부지.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애벌레처럼 계속 갉아먹기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그 태풍이 불어도 괜찮대요. 삶의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딱
기초를 쌓아놨으니까. 지금 막 철근 빼먹고 그런 게 아니니까요. 철근 빼먹고 기초공사 대충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니까 단단하게 그냥 다져놓는 거예요. 자, 보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가장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자기 요랑하면서 넘어져도 스스로 우떡이 일어나서 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부모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자,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자녀가 여러분들 만약에 상상을 해보자고 여러분들 부모님께 여러분들의 몸을 다 혹사시켜가면서 막 이렇게 돈을 막 하루 한 달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어요. 그래가지고 대신 건강을 잃겠죠. 막 벌어가지고 아니면 사기를 치든가 해가지고 막 돈을 막 몇억 몇십억 모았어요. 그래서 딱 이게 벤츠 S 클래스 딱 강남 도고 클래스 딱 집 사가지고 부모님께 그걸 딱 내민다고 생각하세요. 부모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다 몸이 망가졌고 다 사갔고 아니면 누구한테 사기쳤는데 기뻐하실까요? 별로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막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뭐 좋죠, 좋은데 다 포기하고 극단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살아간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렇게 성장하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견뎌가면서 조금씩 견뎌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성장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과정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더럽게 힘듭니다. 뒤질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고독해요. 진짜 고독해요. 근데요, 부모가 되니까요, 어느 때가 되면은요, 애를 놔줘야 되더라고요. 가만히 놔둬야 돼요. 다치든 말든 가만 냅둬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가다가 뭐 걷다가 애가 넘어져요. 가만 냅둬야 돼요. 냅둬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니면 계속 일으켜주고 괜찮아 하잖아요. 얘가 발달에 문제가 생겨요. 얘가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넘어지고 깨지고 막 울어도 그냥 옆에서 막 괜찮아 일어나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애는 얼마나 고독할까요? 내 부모란 놈은 왜 나를 일으켜주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지? 부모가 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되게 속상해요. 막 넘어진 거 막 이게 막 애기 때 우는데 막 견뎌야 돼. 나도 견뎌야 되고요. 얘도 견뎌야 돼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한 그 미안한 마음을 참고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날 보면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 비슷하지 않을까? 부모님의 비유를 많이 하니까 정말 위험한 경우에는 나타나고 도와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만 냅둬요. 견뎌서 일어서도록.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이제 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 거기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장애인 분들이 많이 가시는 그 교회인데 교회란다죠. 병원인데 재활병원인데 가면은 진짜 기막힌 풍경이 많아요. 갓난 아기 때부터 이렇게 자랄 때까지 요 정도 요 3칸 때까지 애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애들이 있어요. 다리가 돌아가 있는 애들, 허리가 척추가 휘어져 있는 애들, 뭐 얼굴이 돌아가 있는 애들, 막 별의별 다 있어요. 걔네들이 뭔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됐어요? 걔네들이 이렇게 다리 돌아간 애가 한 번은 이렇게 훈련을 해요. 얘네들 수술하고 이렇게 교정기 차고 훈련하는데 이걸 얘가 걸어야 되잖아요.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엄마가 속이 얼마나 까맣게 탔겠어요. 훈련을 시키더라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데 계속 이렇게 걸어와요. 걸어오다가 자 엄마 따라와 하면서 탁 손을 탁 놓고 가요. 애는 놀래가지고 가다가 넘어지죠.
울어요. 엄마는 절대 일으켜주지 않아요. 왜? 지 스스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뒤에서 울고 있어요. 벽 뒤에 서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그렇다니까요. 아, 저렇구나. 하나님 나를 저기까지 오라고 저기에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자, 그래서 그 과정이 지나면 우리는 분명히 나비가 됩니다. 꽃들에게 나비가 희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삶으로 있는 그대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반 속에 우뚝 서가지고 꽃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내가 무엇을 꼭 해서, 여러분들이 꼭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해서 희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견뎠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입니다. 자, 우리도 목적 없이 막 오르기만 할 때 있죠. 먹기만 하는 애벌레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거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교감하고 교류하면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존재로 견디다 보면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옆에 계세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내가 진짜 얘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때마다 한 번씩 탁탁 이렇게 나타나세요. 응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지만 저도 잘 모를 때 많아요. 불만이 많을 때가 많고요. 욕할 때 많고요. 생각보다 욕을 잘하는데 제가 되게 막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딱 돌아보면 아, 있었구나. 내 옆에 이렇게 있었구나. 지금도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이분들 통해서 계시는 거예요. 응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분들 제발 내가 뭐 어떤 가치가 없어서 내가 뭐 어떻다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제발 좀 비관하지 마세요. 어떤 너무 화낼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계시거든요. 그렇게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딱 와서 보여주셨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계속된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꽃들에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 큰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없는 세상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희망의 불꽃을, 소망의 씨앗을 조용히 심어봅니다. 확인해봅니다.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와 비와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허락해 주시고 가꾸는 저희도 부지런히 가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하는 대로 저희도 예수님처럼 따라 살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와중에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도록 또 실망치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지혜 또한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를 노심초사 바라보시면서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